만나서 반갑습니다. 안상규 목사입니다. 자, 우리 또 교리 잠깐 살펴보고 마태복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대상 첫 시간이죠. 맞습니까? 예, 두 번째 대상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라는 그 개념에서 첫 번째 대상은 뭐였어요? 순종하는 자. 그렇죠? 순종하는 자에다가 키워드를 맞춰서 설명을 했다는 거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배경적 지식이 좀 필요할 거예요, 오늘은. 왜냐하면, 이제 피앙세는요, 그 배경을 자신의 책, 자신의 논문에다가 완벽하게 해설하면서 글을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 고고학을 조금 덧입혔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요번 좀 보셔야 합니다. 제가 또 설명도 드려야 하고. 자, 두 번째 대상 한번 보겠습니다. 출 이집트한 그들, 이스라엘이라 칭하신 이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로 가는 여정을 통하여 이루시는 준비를 해야만 했다. 자, 이 문장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출 이집트한 이들 하고선 콤마 들어갔죠. 그죠? 쉼표가 들어갔다고요. 자, 이들을 다시 한번 재강조하기 위해서 쉼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 칭하신 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문법 공부를 한 사람들만이 좀 이거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으니까 성경도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정독하라 그랬죠. 문장과 문장 사이에 문장과 문장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행과간을 확인하고 단락 확인하고 맥락 확인하고 여러분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함부로 해설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자, 여기에서 출 이집트한 이들이 뭐라고 칭함을 받게 됐냐?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맞죠? 이스라엘이라는 개념 우리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서 그 it라는 개념하고요. it라는 개념하고요. 스라라는 개념하고 엘이라는 개념을 한번 좀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찾아보자. 자, 그래서 여러분, 최 목사님. 네. 이스라엘이라고 치면은요, 투아세, 그러니까 배경에, 1519가 뜰 거예요. 찾아보세요. 자, 뭐라고 뜨죠? 사전, 히브리어 사전. 배경사가. 내가 해야 돼? 이거까지? 1519요? 네, 1519. 알겠습니다. 1519. 네. 불진하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었다라는 배경이 깔려 있어요. 우리는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개념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다라는 의미만 부여하고서는 출 이집트기를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칭하신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은 돌진하는 하나님의 군대, 제바오트 야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바오트 야베를. 이해되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칭하신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여정을 통해서 뭘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인답게, 군사답게 사용되어질 준비를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게 바로 뭐였다는 거예요? 자, 이제 피앙세가 말합니다. 두 번째 대상.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근데 제가 해답부터 먼저 말하면 믿음입니다. 철저한 신뢰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사용되집니다. 두 번째 대상,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군대라는 개념을 사용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배경이 이런 배경이 있는 줄 몰랐죠. 어느 누구도 이걸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죠. 왜? 고고학을 전공하지 않거나 성경 해석학을 전공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배우는 거 안 배워요. 난 이 정도면 돼. 여러분 어저께도 살펴봤죠.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자, 또 봅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뭐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고유의 그 대명사를 사용할 존재가 되느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저게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이거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뭐 갖다가 너 그리스도인 맞니? 이런 얘기, 목사 맞아? 이런 얘기 어떨 때 쓰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어야 하는데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적 사상을 가지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거룩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는 우리나라 문화로의 거룩함 있잖아요. 예를 들면 체면 치레하는 거, 거룩하게 말하는 거,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근데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아라고 얘기할 때는요, 믿음이 없는 걸 발견했을 때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이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피양새가. 또 봅시다. 모든 의식과 사고가 철저히 어디에 맞춰져야 군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에 맞춰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맨날 이렇게 기도하죠. 어떻게? 하나님 뭐해 주시옵소서. 내 방법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에 맞춰져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매번 기도하면 막 뭐라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금 시험을 봅니다.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금 입사 지원서를 냈습니다. 삼성에 입사 지원서를 냈는데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건 내 방법이잖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개신교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 그 개신교에서 과연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에 맞춰야 합니다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프로테스탄트 정신, 즉 진짜 종교개혁 정신이 있는 곳에서만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피앙새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 맞춰라? 하나님의 방법에 맞춰라. 그게 뭐다? 믿음이다. 다시요.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다. 지금 피앙새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지 않는데 어떻게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 얘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법에 안 맞춰요. 자, 어제도 살펴봤잖아요. 율법에 대한 개념. 그쵸? 죄인임. 그쵸? 하나님의 나라의 최소한의 법.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용도. 그죠? 우리 세계 정말 조직신학에서 강조하는 이거 마음판에 새겼다면 뭐해 주시옵소서, 뭐해 주시옵소서, 알랄랄랄랄랄랄 이 지랄 안 한다는 거죠. 제가 지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쵸? 여러분 욕 아니죠? 지랄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허튼 짓 하는 행동들을 그러니까 굉장히 아니요, 이건 비속어 아니에요. 사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지랄이라는 이 표현은요, 허튼 짓 하는 행동을 너무 과장되게 표현하는 그런 집단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까요? 주여. 끝나자마자 성도들 뭐예요? 할랄랄랄랄랄랄랄.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에 맞춰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에 맞춰져야 믿음이 있는 거라고요. 동의하세요? 피앙새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하고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이루기 원하는 의식과 믿음 세워지지 않았다. 그 당시에 모세조차도 그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이 뭐라고요? 혈통이라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꾸 옛날 1세대 조직 신학자들이 박형룡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바가론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개혁주의자가 아니고 근본주의자라 그래요. 이 근본주의자들이 파쇼들, 집단 이기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파쇼는 박형룡이가 만들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놈들이 우리나라 신학을 잠식했어요. 아, 화내지 말라 그랬는데. 아, 유튜브에서 화내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화내면 무섭다 그래. 속상해. 속상해서 그래요. 속상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근본주의자들의 가장 칼빈의 조직신학에다가 물질 만능주의를 합쳐놨어요. 그렇게 가르쳤으니 대한민국이 뭐가 돼요? 파쇼가 되죠. 근데 박형룡의 제자가 신학교를 세웠대. 어디? 어디? 내가 또 이거 얘기하면 또 난리 날까? 수원에 있어요, 수원에. 수원에 있다고. 경건훈련을 한 학기에 90몇 시간을 해야 된대. 도대체 경건훈련이 뭔데요? 경건이라는 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분께서 주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경건훈련이라는 건 철저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에 맞춰지는 것이 경건이라고요. 동의하세요? 아니, 우리 3세대 교수들이 그래서 1세대 조직신학자들, 2세대 조직신학자들 정말 답답해합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근본주의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망가졌어요. 근본주의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문자적 해석이에요. 알레고리요. 문자적 해석하고 알레고리는 다르지 않나요? 저한테 그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들이 하는 행동들 가라. 꼭 문장 하나에 목숨 건다. 단어 하나에 목숨을 건다. 그죠? 네, 천년왕국에다가 왜 목숨을 걸어? 아, 오늘 일도 우리가 어떻게 벌어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서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려고 이러고 사는 사람들인데,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 그죠? 맞아요. 아휴. 그러니,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옳습니다라고 여기는 자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설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설해서 갖다 붙여서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랑 짬뽕 시켜놓잖아요. 이거 야엘 목사님이 보내준 반지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십자가 보이세요? 네. 네, 그랬어요. 야, 십자가 맨날 너는 보내주는 게 다 십자가밖에 없냐? 그거 말고 좀 의미 있는 거 없냐?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내가 사가지고 보내는 거 다 어디에서 판매하는 건 줄 아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라고 가잖아요. 성지가 어딨어,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온 지구상에. 성지가 어딨어. 근데 성지순례라고 가잖아. 그럼 거기에서 판매하는 거 그냥 사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야, 이거 너 솔직히 말해봐. 이거 얼마짜리냐? 그랬더니, 몇 데나리온이라 그랬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돈으로 좀 싸요. 그래서 그랬어요. 네가 선물해 준 거니까 내가 끼기는 하겠다만. 이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죄송해요. 구독자님들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성지 얘기하셨으니까 성지가 뭔지 얘기해주세요. 성지라는 유대적 개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주어 플러스 동사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 어딘데요? 하나님과 허락하신 땅이요. 바울은 어디라 그랬어요? 여기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디라 그랬어요?
몸 주어 누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땅이라 그랬죠. 누리라 그랬죠. 그래서. 그럼 여러분 성지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지만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특별하게 어딘가를 딱 지정해가지고 여기가 성지다 하는 것도 알레고리라고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곳이 내 가정이 성지여야죠. 아니에요? 거룩한 땅이란 뜻 아니야, 성지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거룩함을 허락하셨다면 내가 있는 집이 성지겠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설을 하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파쇼, 즉 물질 만능주의가 잠식하면서 유대교도 타락을 해요.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맨날 매스컴에서 보는 거는 유대교가 너무 광적이다 이런 것만 보잖아요. 정통 유대인들 여러분 제대로 본 적 없잖아요. 셰파라딤 정통 유대인들 봤어요? 이시케나짐 정통 유대인들 봤어요? 여러분 다 뭐 봤어요? 할라딤, 아니면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하시딤이라고 불리는 애들, 이런 애들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극단주의자들만 다 봤다고요. 다 정치와 연결되어 있는 놈들. 예전에 이스라엘 관련된 영화 나온 것도 극단주의. 그러니까요. 다 그런 애들 보고 정통 유대인들을 비판하면 안 돼요. 그 중에서도 문자적 해석을 안 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았던 정통 유대인들도 꽤 있어요. 물론 얘네들이 정말 성경 해석을 구약은 잘하지만 신약은 거부하는 애들이에요. 예수를 거부한다고요. 그건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걔네들 중에서도 깨끗한 애들 있다고요.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지. 알지도 못하면서 맨날 우리 매스컴 보고서 그런 얘기해요. 또 화내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화내네. 네.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결론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배경 안에는 군사라는 개념이 등장하잖아요. 제바우트 야베라는 그 개념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무슨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에 맞춰진, 하나님의 방법에 맞춰진 훈련을 했었어야 했다고요. 근데 모세조차도 처음에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저희 피앙사는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다시 본론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이 혈통에게 있지 않다는 걸 얘기했다 그랬죠? 봐봐요. 그러면 혈통에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왜 1세대 조직신학자들, 근본주의자들이 자꾸 왜 메시아가 자꾸 어디에서 난다는 것만 자꾸 강조해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는지 아세요? 야엘 목사야 히브리 대학에서 역사학을, 이스라엘 역사, 자기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국사를 전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피다 보니까 메시아는 BC 4년에서 BC 5년에 탄생한 예수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서는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얘기할 때는 변질이 된 거죠. 그들이 얘기할 때는. 그래서 걔가 이제 리폼대에 온 거예요. 근본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혈통에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왜 자꾸 다윗의 혈통 이야기해요? 그게 왜 자꾸 문자적으로 해설이 돼야 돼요? 성경 해석학의 아버지 B.S. 차일드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얘기하면서 다윗의 혈통을 갖다 집어넣어요. 다윗의 혈통, 무조건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고 해야 하지만 실상 이스라엘 역사를 뒤져봐라. 지금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리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어떻게 유다 지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다 혼혈되어 있지. 실상은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부정하는 거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아니다. B.S. 차일드가 명확하게 얘기해요. 유다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여러분, 유다라는 개념, 자, 유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 유다라는 개념이요, 아주 재미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배경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원어 사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와서 좀 질문 좀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오늘도 이러다가 마태복음 많이 못하겠네?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손을 사용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할 때, 항상 권능에 대해서 표현하는 선지자들의 표현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손이죠. 그렇죠. 유다라는 개념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선 전제 조건으로 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쓰실 만큼 무엇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경건한 자. 아, 잠깐 갑자기 성경 해석하게 돼버렸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조직 신학인데 왜 지금 성경 해석하게 돼버렸죠? 다 이해되셨죠, 이제? 네. 아, 갑자기 화냈더니 덥네. 그런데 여러분 자꾸 혈통에다가 맞춰놓고서는 안 맞아 그러면 혈통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 믿는 거야, 예수를. 혈통이 아니라 그 시대에 경건한 자를 찾으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또 이제 BS 차일드한테 옛날에 그 근본주의자들하고 보급주의자들이 그렇게 되면 위험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했다가 토론하다가 무지하게 쪼크 먹고 갔어요. 이게 벌써 몇 년 전이야? 1991년인가? 성경 해석하기 아버지 BS 차일드가 여러분 그냥 BS 차일드인 줄 아세요? 고고학이랑 이스라엘 역사를 섭렵한 사람이에요. 존 브라이트 같은 애들은 그냥 짜집기 한 거고요. 어디 갖다 댈 게 없어서. 자, 또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는 뭐예요? 광야의 훈련이었어요. 다시요. 하나님의 방법에 철저히 맞추는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디를 선택하셨다고요? 광야의 훈련을 선택하셨다. 광야 훈련. 광야 훈련이 뭔데요? 의존이에요. 의존이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됐나요? 이들과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과 그의 나라에 속한 단체로서 그들의 사상과 의식 속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의식이 성장하는 것이 뭐라고요? 더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들의 의식 속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고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의식.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의식을 여러분 유대인들은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절대 주권이요. 그 절대 주권에 수긍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동체 의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배경을 모르면 목회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그의 나라에 속한 단체로서 사상과 의식,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했으므로 광야의 훈련은 지도자에게 뭐라고요? 그래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은혜의 자리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지난주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훈련은 은혜의 자리다. 제가 그래서 이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피앙새도 저랑 똑같은 말을 쓰네요. 네. 훈련은 뭐라고요? 은혜의 자리. 은혜를 경험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훈련을 뭐라 그래요?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의 시험은 그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말아달라는 표현이에요. 아휴, 오늘 여기까지.